몽골은 1921년에 몽골 공산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와 함께 몽골도 1991년에 공산주의를 마감해요. 소련, 중국, 몽골 모두가 다 70년 만에 공산주의를 내려놓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진을 하는 거예요. 소련에서 중국, 중국에서 몽골. 마지막 남은 동진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1948년 9월 9일에 정권을 세웁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1인 독재 체제가 돼가지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체제 자체는 공산주의 체제죠. 이게 내년이 되면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세 나라가 모두 막을 내렸는데 이 70년의 숫자 안에 북한을 포함시킬 수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평창입니다. 내년 2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삼수 끝에 얻은 평창올림픽이에요. 남아공 더반에서 이 세 번째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1차 투표에서는 다수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넘지 못한 세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과반이 안 돼서 2차 투표를 하는데 3위는 떨어지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경쟁을 하는데 1등을 했던 우리가 꼭 두 번째 가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더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세 번째 삼수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다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평창 올림픽. 저는 그 결정을 보면서 왜 평창일까? 왜 삼수일까? 2018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창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는 북한과 남한이 반반 나눠진 분단도예요. 북한이 도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 안 바꾼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바꿨어요. 근데 강원도는 안 바꿨어요. 근데 강원도가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남북한 분단의 상징 같은 도가 강원도입니다. 평창은 이 휴전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은 세계인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즐기며 평화의 행진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평창이 이런 남북한의 이 분단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평창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8월이니까 한 6개월 남았나요? 7개월 남았나요? 하여튼 6, 7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단의 아픔을 주셨는데 그거는 영적 댐처럼 우리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열리기만 하면 북한이 열리면서 그 막혔던 댐이 열리면서 이것이 이어질 것이 땅끝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적 사명이다
된다라고 믿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통일이 없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의 이 경제 성장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통일은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땅끝을 향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축복과 과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명을 앞세우면 축복은 주어진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게 축복의 약속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제, 사명의 우선권을 둬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런 축복이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역사적 공통분모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체제 분단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45년 국토 분단의 체제 분단이라고 볼 때 우리도 1948년에 독립을 해요. 근데 이 독립이 2차 대전 이후의 독립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이 결성될 때 57개국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한 200여 개 나라가 회원국인데 그러면은 거의 100여 개, 140여 개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신생국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1960년대 나라라고 불릴 만큼 1960년대 대거 독립을 합니다. 하여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모두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인데도 불구하고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세일 석유가, 가스와 석유가 나와서 지금 산유국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일 석유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나지 않고 이제 가스가 나오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동안 자원부족 국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두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독립 이후에 주변국들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4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우리를 넘보는 세력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세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나라가 언어가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있고 다른 언어들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민족이고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다르긴 한데, 그러나 히브리어가 한 언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거죠. 두 나라 모두가 다 거대한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7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1400만 중에 650만이 이스라엘에 있고 나머지 750만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 한국은 남북한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은 유가 다르지만 유엔이 독립안을 가결할 때 두 나라 안을 가결했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국, 유대인국, 아랍국을 세운다. 두 나라 안을 마련했는데 아랍은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투 스테이트, 원래 유엔이 결정했던 투 스테이트, 두 나라 안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을 통일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아랍국과 공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적 공유점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우리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난 6월 6일부터 7, 8, 3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셋 국회에서 조찬 국가 기도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53개국에서 560명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리블린 대통령의 초청이었어요. 국회 크네셋에서 벌어지는 국회 조찬 기도회가 해외에서 560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그것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런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 있었고, 아마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마지막 날 모든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서 오신 대표분들은 메토실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왜 모이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있으니까 이 모임을 주관했던 크네셋 국회 대표자들이, 한국에서 온 대표자들을 40분 동안 만나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53개국에서 56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보다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치고 나가주면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이 모임을 계속 이어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국회 조찬기도회의 멤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한국 우리 국회 조찬기도회, 여기에 이제 황의여 전 부총리하고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조찬기도회의 멤버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때 교계, 재계, 학계의 대표자들
5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추선해주면 국회의장도 함께 가도록 조처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학포럼 공동대표를 저하고 맡고 있는 김집석 교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해서 지금 이제 내년이 될지 아마 내후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임을 계속 한국에서 이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때 이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5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 일을 앞장서서 계속 이어가 주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거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사야 5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하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포메이션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경험적으로 함께 살지 않은 나라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가, 디아스포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저는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한 나라는 무의미한 나라가 아니라 의미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귀한 나라라고 인정받는 나라, 그 기준을 제가 정한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 어딜까? 유럽은 100%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북미, 남미 100%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없는 나라 있어요. 그러나 큰 나라, 이집트나 남아공이나 이런 그런 나라들은 다 있습니다. 단지 신생국가들, 그런 나라는 없어요. 거기는 제가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아니나 다 있습니다. 남은 게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중동은 다 있어요. 중동 지역은 아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다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없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동북아시아 이쪽인데 이 나라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가 4나라 있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지우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다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 그런데 4나라 가운데 3나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없어요. 저는 이번에
국회 조찬기도의 마지막 날 그들의 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이 모임을 주도해서 해나가달라. 그거는 우리를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가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뒤에는 그렇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나라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중요한 결정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걸 계기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은 마련해 주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21세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20세기가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의 세기였다면 이것이 이어지는 21세기는 이스라엘 중심 세기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중심을 이루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겹쳐져 있다. 어떻게 겹쳐져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신, 구원의 역사를 여신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200여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중에 이방인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방인의 대표 주자로 거기에 적합한 신앙적 자세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그림에 우리가 그 선두에 서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독립과 관련된 7가지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7가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관점을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7가지가 시온주의, 이스라엘 독립으로 나아가는 시온주의, 120년 전에 바젤에서 열렸던 제1차 시온주의 회의 헤르첼에 의한 그 회의가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두 번째는 알리야인데 4만에 불과했던 20세기 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가 48년 만에 65만이 됩니다. 15배가 늘은 거예요. 16배가 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0년이 지났는데 10배가 늘었어요. 65만이 650만이 됐습니다. 자연 증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알리야가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도 계속 들어요. 이런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려 120년 이상 130여 년 계속해서 이민 물결이 알리아가 몰려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히브리어의 부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네 번째가 홀로코스트, 600만의 학살인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이고 그 결과가 또 기가 막힌 결과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안이 가결되는데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이제 이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독립에 딱 한 번 손을 잡고 그 이후로는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해체될 때까지 이런 일 자체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섯 번째가 예루살렘 회복인데, 독립전쟁과 6.1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는 서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6.1전쟁에서는 나머지 동부 예루살렘까지 회복되는,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믿는 유대인 운동이,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그 메시아닉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그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30%인 60명이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머지 140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찬들이, 미래 목회자들이 같은 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소위 원 뉴맨,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그 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갖고 있는 그 함의를, 역사적인 함의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